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카메라 3대로 촬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 사순절에 하나님 마음을 좀 더 알아보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발견해보자. 사순절 기간에 좀 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목사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으면서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그냥 고난에 대한 묵상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또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제 그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나오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이제 좀 깨닫는 게 있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고 뭐 특별한 일 없이 아주 평안히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노미 목사님이 박사과정 시작하셨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정확한 명칭이 자막이 잘못 나갔는데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단독 박사과정 전공이 뭡니까? 기독교와 사회복지입니다. 이 컨텐츠 한 2번 하고 어떠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도 읽고 6장도 읽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특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던가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것보다는 한 장을 목사님이 또 읽고 또 나누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느끼는 것도 있었고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한 번 실수는 괜찮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컨텐츠 하면서 말씀으로 좀 풍성해지는 시간이라 참 감사했고 이 새한글 성경은 좀 다짐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괜찮고 대한성서공회에서 또 컨텐츠를 잘 제공해 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노민 목사님이랑 같이 이걸 찍을 수 있다는 게 저도 감사합니다. 네, 기적이죠. 감사한 거고. 그래서 새한글 성경 여러분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8장. 우리 첫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 만나.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8장 세상의 빛. 네, 세상의 빛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그러나 아침 일찍 다시 성전에 오셨다. 그러자 온 백성이 예수님께로 계속 몰려왔다. 예수님은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온다.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 하다가 붙잡힌 여자였다. 그들이 그 여자를 한가운데 세웠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말한다. 선생님, 이 여자가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 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떠보았다.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아래로 몸을 구부려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를 써내려 가셨다. 그들이 줄기차게 물어오자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맨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시오. 그러고는 다시 몸을 아래로 구부려 땅에다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버렸다. 예수님이 혼자 남게 되셨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한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매님, 그들이 어디에 있나요? 자매님을 죄에 있다고 판가름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그 여자가 대답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 자신도 자매님을 죄에 있다고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가보세요.
이제부터 더는 죄를 짓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은요,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요, 스스로에 대해 증언한다고 해도 내 증언은 참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육신을 따라 심판하는데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심판한다고 해도 나의 심판은 참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율법에도 적혀 있기를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증언합니다. 또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선생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나도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있는 곳에서 하셨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러다가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말했다. 그가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건 아니겠지요. 내가 가는 곳으로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해 있고 나는 위에 있는 것들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당신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에 대해 말하고 심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십니다. 바로 나도 그분한테서 들은 이것들을 세상에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두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인자를 높이 들 때 그때 당신들은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야말로 늘 그분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미 믿은 유대야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바로 그대들이 나의 말 안에 머물러 살면 참으로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누구에게 종살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죄의 종입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당신들은 실제로 자유로울 겁니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당신들 안에는 나의 말이 자리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옆에서 보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들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행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테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나를 곧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당신들에게 말해준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런 짓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아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우리는 부도덕한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 아버지시라면 당신들이 나를 사랑했을 겁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 있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 곧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가 욕망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그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저에 대하여 나의 잘못을 들추어낼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을 믿지 않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당신들은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맞받아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야말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판가름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절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요. 아브라함과 예언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절대로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건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예언자들도 죽었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들 스스로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야말로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당신들하고 똑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볼 것이라고 생각에 기뻐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바로 내가 나입니다. 같이.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 했다. 예수님은 몸을 숨겨 성전에서 빠져나가셨다. 아멘. 이렇게 읽으니까 또 다르네요. 요한복음 8장이 이렇게 이런 내용이 이렇게 풍성해지나? 약간 뭐랄까? 적응이 안 되는데요. 네. 진리가 무엇이냐? 그 30절 이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자유케 하겠다. 하겠다. 그 내용도 조금 남다르게 다고 네. 또 예수님이 아브라함 뭐 이야기 얘기할 얘기하는 이유 때도 이것도 좀 조금 다른 거. 제가 아는 것과 좀 다르죠. 네. 그죠? 다른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까? 저는 네. 40절, 41절 넘어가는 부분인데 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테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나를 곧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당신들에게 말해준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런 짓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아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왜 하느냐라는 이유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 말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은 아브라함 일을 하고 있냐?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 니네 아빠가 아비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저 밑에 보면 당신들의 아비 곧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 라는 이게 순간 이게 번쩍 뭔가 한 방 만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거? 네, 저는 요한복음 8장 12절 이게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나야말로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도 약간 행함이네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면 어둠 속에 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가진다. 나를 잘 따라와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진리가 자유롭게 해줄 거다라는 확신에 찬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는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계십니까? 자유하려고 노력하지요, 목사님. 네, 자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목사님 어떠십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이 사순절 기간. 그렇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아. 여러분,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조 목사님 책이랑 제 책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금박입니다. 저는 은박입니다. 근데 조 목사님 나무는 녹색이고 제 거는 은색입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늦게 샀습니다. 조만간 구약이랑 저보다 또 번역돼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진짜 이게 메시지 성경은 메시지 성경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문장도 짧고 쉽게 돼 있어서 쉬운 성경보다도 쉬운 것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 몇 장 읽죠? 10장입니다. 네. 11장도 같이 읽을까요? 11장까지요? 네, 10장, 11장. 10장은 양의 문, 선한 목자. 11장은 부활 생명. 네, 부활이요 생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으로 사순절 기간 우리 콘텐츠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말씀으로 사순절 기간 요한복음 읽어내시면서 또 요한복음 다 읽으면 또 로마서도 읽고 사도행전도 읽고 마가복음도 읽고 생명의 삶, 생명의 삶. 네, 큐티도 하시고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요한복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평안하세요. 계속 좋은 생각만. 요즘에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점은 목사님께서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한다 하는데 그 진리가 또 다른 속박과 억압과 또 정죄로 이어지면 그것이 진리일까 한번 의심하거나 의문점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빛 아래 있으면 늘 밝고 잘 보여야 되는데 뭔가 이것만 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냥 그 모든 것을 비추는 게 아니라 이것만 비춰주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닌가. 또 이단들의 특징은 뭔가를 하면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라.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너만 알고 있어라.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진리는 가만히 있어도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서 좀 진리가 충만해져서 자유함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좀 깨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계십니까?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8장이랑 고린도후서 3장이랑 좀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니까 우리가 자유한다. 예수님이 세상이 빛이니까 그 안에서 빛을 밝히며 자유한다. 이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행함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그 행함으로 나아갈 때 자유할 수 있지 않는가.